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인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월요일 날 교회 성도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얼굴이 너무나도 피곤해하고 지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 아프냐, 왜 얼굴이 그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제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제가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기분이 좋죠. 설교가 좀 찔림이 있었는갑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거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 생각하지 말아라, 또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제 목사님 설교가 찔린 게 아니라 그 설교 시간에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 와서 졸더라도 교회 와야 오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으면 졸겠습니까? 그런데 밤잠을 설칠 정도는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도 있지 않고 그런데 무슨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강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하면서 홍해에 애굽 사람들이 수장되었다, 그래서 수장절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숫자는 거둘 숫자, 장자는 쌓을 장자, 그러니까 저장하다 할 때 장자 있죠? 그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확해서 쌓을 때에, 저장할 때에 너희들은 감사를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하면은요, 미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때의 인원이 102명, 117일간 항해를 거치면서 많은 질병과 또 파도와 여러 바닷속의 바다 위에서 고난 가운데서 44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8명입니까? 나머지 48명만 다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인디안들이 이제 그들에게 옥수수 씨도 주고 채소 씨앗도 주고 해가지고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두온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1월 28일 날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는 1908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추수감사절을 들고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평일날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넷째 주 목요일 앞인
셋째 주 주일을 주로 추수감사절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뭐 이제 넷째 주 목요일이 원래의 뜻이니까 넷째 주 주일날에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하고 있죠. 어쨌든 이 추수감사절은 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수장제를 유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전도해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것은 명령입니다.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꼭 해야 되는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박국은요, 이때의 하박국은 처음부터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원래 이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다라는 말이거든요. 토다. 또 헬라어로는 에우카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래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을 좀 원어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가지고 번역을 한다면은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런 태도가 아니었죠. 하박국은 1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이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뭐 왜 이렇게 이 부조리가 이렇게 심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평안한데 강대국을 통해서 멸망시킨다니요. 아니 그것도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보다 더 이방 사람들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킨다니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결국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군요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박국의 찬양을 통해서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감사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는 우리를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에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아멘. 이제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하러 온다는 그 사실을 듣고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을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이 목소리, 결국은 그들은 고난받게 될 것이라는, 그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바라보고 이 하박국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망과 탄식이 감사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무는 가물 때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입니다. 여름에 그 불볕 더위, 떼압볕이 결국은 과일을 더 달게, 더 맛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결국은 환난이 우리에게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박국은 이 환난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노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올 한 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갑자기 옴으로 인해서 거의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식되는가 싶더만은 어제부터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또다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참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참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영원토록 종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창조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때로는 이 환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더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약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행복을 주는 천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행복을 주는 천사를 찾아갔습니다. 물어물어 또 산 넘고 강을 건너서 행복을 주는 천사가 있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한 오두막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 자꾸 밑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서 행복을 주는 천사가 이곳에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을 주는 천사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또 혹시 오해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있다더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겉에 보니까 고난, 슬픔, 시련, 아픔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던지고 있는 그 주머니에. 천사님께서는 행복을 주는 천사라고 하시더만 왜 여기 보면 고난, 슬픔, 아픔, 시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 껍질을 하나 딱 까보았는데 그 안에 행복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겉에 보이는 고난, 슬픔, 환난, 역경, 아픔, 시련 이것만 보고 그냥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행복을 주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저 들어오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행복이 올 때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 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아니라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책인데 그 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변장된 모습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변장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고통처럼 보여지지만은 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만 잘 견디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는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참 만족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우리를 곤란한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참 만족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기 보면은 없으며 5번에 걸쳐서 없으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포도나무도 없고 우양도 없고, 그들은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양이 있어야, 소와 양이 있어야 또 농사도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까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그런 때다. 그런 때, 희망이 도저히 자리할 수 없는 그때,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때를 바라보며 우리들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불평은 만족의 반대가 아니에요. 불평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다시 한번요. 불평은 믿음의 반대이다. 신앙이 없으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없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은, 하나님,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진 것이 없지만은 풍부하지 않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승리가 없어도 패배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지 못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위치까지 오를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주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안에 가면은 그 유명한 것이 있죠. 호두과자. 그죠? 호두과자. 저희들도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제 가끔 호두과자도 잘 사 먹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호두과자는 누가 처음에 만들었냐면은 1934년에 신복순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참 즐겨하고 평생에 하나님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큰 꿈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70년대 돼서 교회 건축에 막 붐이 일어날 때, 그럴 때도 이제 그 교회도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수만 평 되는 땅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돈이야 뭐 없어지는 것 조금 참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신복순 이 권사님인데, 이분이 나머지 300평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예배당 지으라고 교회에 드려버렸어요.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헌물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게 또 법적인 무슨 용어가 있던데, 어쨌든 무슨 양도세가 잘못돼 가지고 1천만 원이 세금이 나왔대요. 1천만 원이 세금이 나와가지고 양도소득세라네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잘못돼 가지고 1천만 원이 세금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돈을 낼 수가 없어서 20일간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분은 호두 과자를 팔면서 거기 안에 항상 전도지를 끼워 넣는답니다. 지금은 전도지 안 주더라고요. 그 호두 과자가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분이 20일간 유치장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또 많은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7교회를 건축하고 돌아가십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는 참 축복에 대한 소망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은 많은데 실제로 축복받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감사거든요. 감사와 축복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감사해야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또 감사하면은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순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냐고 맨날 불평하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불평할 거리만 있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불평하기가 훨씬 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눈이 밝고 들려오는 귀가 더 밝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불평하기에 훨씬 편한 동물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사실 더 어려워요. 사람은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다. 불평할 거리를 계속 찾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거리를 계속 찾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불평하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만 열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혹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은 감사와 반대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참 만족을 얻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가져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덜 좋은 것을 가져가실 때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는 참 기쁨을 회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참 기쁨을 회복하게 한다. 자,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흔히 무엇을 받아야 감사하고 내가 무엇을 누려야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엇을 받아야, 무엇이 있어야, 아니 뭘 끈덕지가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불평하기에 더 편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불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가운데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감사하며 있습니까? 불평하며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할 거리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구원의 하나님만 있다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 같으면은 지금 뭔가 누리고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나한테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이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아니에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처소 천국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주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좀 눈물이 앞서고 또 괴로움이 앞서고 또 참 걱정거리가 앞서지만은 그래도 영원한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에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죽었다면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살아있다면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잘 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앞으로 내가 내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만, 감사하는 말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사랑해라고 몇 번이나 아내는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남편은 뭘 자꾸 물어보냐고, 얼굴 따끔거리게. 아이 내만 몰라. 그러면은 아내 되는 사람은 조금 서운하잖아요. 그냥 입에 발린 듯한 이야기다 할지라도 여보 사랑해, 당신이 제일 이뻐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당신 왜 이렇게 날씬해 하면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니 나이 50이 넘은 사람인데 아이 당신은 40대 같이 보여 이러면요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사람 맞습니다. 칼럼 가운데 이런 칼럼이 있어요. 제가 쓴 거 아니니까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늙은 남자는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 왜 늙은 남자는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가? 어린 여자들은 너무너무 표현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곳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와, 내 혀가 기절하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맛이 있어요? 내 성경 처음 먹어봐요. 어린애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래서 좋아 죽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이 사람에게 맛있는 걸 사주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멋있는 풍경이 있는 그런 곳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 여기가 지구가 맞아요?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말이죠. 예. 또 막 바닷가를 데려가면은 야, 이 바닷가 보세요. 물감을 탔는가 봐요. 너무너무 이쁘다 하면서 팔랑팔랑 떼가면서 막 그러면 남자는 좋아 죽는 거예요. 야, 뿌듯하구나. 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구나.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먹어보고 내가 더 맛있는데 가르쳐 줄까? 놀래면 죽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또 엄청 자기는 이쁘다라고 이제 데려갔는데, 아이고, 내가 더 멋있는데 데려다 줄까? 나 여기 몇 번 와봤어. 그러면 김팍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칼럼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이 들은 여자라 할지라도 표현을 잘하면은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기뻐하셔도 괜찮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사랑받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예. 청도에 가니까 그게 있더만요. 하늘 가는 다리. 여러분 청도 많이 가보셨으니까 알겠지. 카페 앞에 하늘 가는 다리가 있는데 진짜 사진 찍어놓으니까 진짜 멋있어요. 이야 진짜 멋있다. 막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니까 처음 봐요. 처음 처음 봐. 어쨌든
표현 잘해야 됩니다. 표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도 좀 표현을 잘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참 그 표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 드신 분인데 설교 마치고 이제 제가 밖에서 인사할 때도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 그래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꼭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다 하실 것 같네.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만 표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임을 기억하세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힘겹게 살았는데 뭘 감사해. 그러면은 더 힘겨운 곳으로 내몰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한 자매님 개업 예배 때 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상선이라는 분인데, 안상선 이분은 자기의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면은 감사가 바로 돈 버는 비결이다. 감사가 바로 돈이다. 감사가 바로 돈이다. 이 사람은 안산에서 김밥집을 해요. 김밥집 6평 만한 조그마한 곳에서 김밥집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연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밥집 해서 처음에 김밥집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체인점이 15개, 연 매출 120억.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뭐 그 정도면 나도 할 만하다 싶은가 본데요. 예. 직원이 200명, 카페가 3개, 인천하고 뭐 안산하고 또 어디 서울인가 뭐 이렇게 카페 3개 하는데 하여튼 김밥집만 해서 연 매출이 120억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수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사회에 환원하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결대학교는 몇 천만 원씩 장학금을, 성결대학교에 그렇게 내는 거 보니까 아마 크리스찬 같아요. 신문에 나왔으니까 뭐 크리스찬이다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 가장들 또 불우한 사람들 엄청 도우시고 하는 분이에요. 직원들도 어느 정도 연수가 되지면은 부부 동반 해외 여행을 다 보내주고, 김밥집 사장님이.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모든 손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이 김밥집을 하면 돈 벌 수 있는 것처럼 물어본대요. 아니 당신처럼 나도 하면은 돈 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어떤 비결입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런데 이분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감사하는 것. 그 외에는 없다. 예,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분이 누가 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0원이라고 하는데 김밥이 1,000원짜리 한 줄을 먹으려고 와서 김밥 한 줄 주세요 하면은 포장해 가면 참 괜찮은데 거기 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설거지 할 것이 7개랍니다. 접시를 7개 내야 된대요. 김치도 내야 되고 단무지도 내야 되고 뭐 컵도 내야 되고 하니까 7개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1,000원짜리 내면서도 이게 손해볼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심으로 감사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나의 성공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페도 했는데 카페에는 50석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50석의 사람들이 못 앉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기석을 놔둔대. 대기석. 그 사람들이 웃긴대요. 아니 무슨 대기석을 만드느냐, 카페에 자리가 없으면 딴짓까지. 그런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는 5시간 만에 자리에 앉았다. 나는 3시간 만에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기다려서 커피를 마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 외국에서 와서 보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비결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하는 것은 너무 쉽다니까요.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할 때에 참 만족이 생기고, 감사할 때에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추수감사절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 입술에서는 절대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하는 말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로 다시 태어나서 오직 감사하는 사람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으로 이 추수감사절에 결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복받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